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세상 모든 사람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신방하면 목사님 복 많이 받게 좀 기도 많이 해달라고 아예 그러는 분이 있어요. 복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 중에 무슨 복이 있을까? 첫째로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첫째로요, 첫째. 돈 적게 벌어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대. 다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성공해서 돈 못 벌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야. 돈 버는 일로 성공을 해야지. 돈 못 버는 일로 성공해봐야 재미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잘 되든 못 되든 하여튼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싶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그거 싫다는 사람 못 봤어요. 돈을 많이 벌되, 돈 벌긴 버는데, 많이 버는데,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돈 버는 걸 좀 싫어해. 그러니까 돈 버는 걸 좀 싫어합니다. 요즘 좀 편하게, 쉽게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또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D 업종은 안 한다잖아요. 예? 아무리 일자리 있어도 거기는 안 가. 예? 좀 편하게 폼 잡으면서 돈은 많이 버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3D 업종은 주로 이제 가보면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뭐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부 다 보면 뭐 외국인이에요. 공장에도 가면 동남아시아 온 사람, 뭐 식당 가도 뭐 조선족들 다 이래가지고 뭐 힘든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쉽게 편하게 돈 벌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런 일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 하려면 또 그런 만큼 더 열심히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노력도 많이 해야 또 그런 자리가 생기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거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일한 만큼 받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충 일하고 많이 받는 것도 좀 이상하지. 열심히 했는데 죽도록 했는데도 조금 받는 것도 그것도 억울하죠. 그래서 일한 만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 말이죠. 오늘 시편의 2절에도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이다. 수고한 만큼 받아야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받아야지요. 그래서 맞아,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어. 나는 정말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았어. 그것처럼 흡족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행복할 거라. 그게 복이라 이거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나도 욥처럼 동방제일의 부자, 야, 또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죠. 근데 욥도 고난을 당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욥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나도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고난 당하는 사람의 기도죠. 그것도 보면 결국은 고난 이기는 목표도 앞으로 돈 많이 벌 걸 바라보고 고난도 참는 거죠. 죽을 고생하고 돈도 못 번다. 나중에 앞으로 소망이 없다. 야, 정말 맥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 같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소원이죠. 또 사람들이 돈을 벌되 솔로몬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 기도 제목이라. 솔로몬의 영광. 뭡니까? 황금의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는 거죠. 네. 솔로몬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전도서에 보면 책을 많이 썼더니 피곤할 뿐이더라. 피곤하도록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쓴 자문만 3,000가지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자문이 거의 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신방가면 목사님 복 많이 받게 좀 기도 많이 해달라고 아예 그러는 분이 있어요. 복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 중에 무슨 복이 있을까? 첫째로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첫째로요, 첫째. 돈 적게 벌어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대. 다 부자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성공해서 돈 못 벌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야. 돈 버는 일로 성공을 해야지. 돈 못 버는 일로 성공해봐야 재미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잘 되든 못 되든 하여튼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싶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그거 싫다는 사람 못 봤어요. 돈을 많이 벌되 돈 벌긴 버는데 많이 버는데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돈 버는 걸 좀 싫어해. 그러니까 돈 버는 걸 좀 싫어합니다. 요즘 좀 편하게 쉽게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또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D 업종은 안 한다잖아요. 아무리 일자리 있어서 거기는 안 가. 좀 편하게 폼 잡으면서 돈은 많이 버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3D 업종은 주로 이제 가보면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뭐 참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참 더 보면 뭐 외국인이에요. 공장에도 가면 동남아시아 온 사람, 뭐 식당 가도 뭐 조선족들 다 이래가지고 뭐 힘든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쉽게 편하게 돈 벌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런 일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 하려면 또 그런 만큼 또 열심히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노력도 많이 해야 또 그런 자리가 생기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거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일한 만큼 받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충 일하고 많이 받는 것도 좀 이상하지.
열심히 했는데도 죽도록 했는데도 조금 받는 것도 그것도 억울하죠. 그래서 일한 만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 말이죠. 오늘 시편의 2절에도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이다. 수고한 만큼 받아야지. 애쓰고 노력한 만큼 받아야지요. 그래서 맞아,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어, 나는 정말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았어, 그것처럼 흡족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행복할 거라. 그게 복이라 이거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좀 나도 욥처럼 동방제일의 부자, 야, 또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죠. 근데 또 욥도 고난을 당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욥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나도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고난 당하는 사람의 기도죠. 그것도 보면 결국은 고난 이기는 목표도 앞으로 돈 많이 벌 걸 바라보고 고난도 참는 거죠. 죽을 고생하고 돈도 못 번다, 나중에 앞으로 소망이 없다, 야, 정말 맥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같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소원이죠. 또 사람들이 돈을 벌되 솔로몬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솔로몬의 영광 뭡니까? 황금의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는 거죠. 솔로몬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전도서에 보면 책을 많이 썼더니 피곤할 뿐이더라. 피곤하도록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쓴 자문만 3,000가지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자문이 그냥 나옵니까?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해서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한 10가지, 20가지는 쉽게 만들겠지 3,000가지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라. 그는 동물, 식물, 하늘에 나는 새, 벌레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고 했어요. 모든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피곤하더라. 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평화를 이루고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하니까 또 그 노력한 만큼 세계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냥 앉아서 부귀영화 그냥 솔로몬의 영광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책이고 공부한 결과로 얻은 것이 솔로몬의 지혜고 솔로몬의 영광이라.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물려 수고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거죠. 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이거는 돈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가정의 행복입니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가정에 안방에 있는 아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 다 정말 행복하게 오손도손 앉아서 살고 싶다 이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귀여운 자식들과 오손도손 식탁에 둘러앉아서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식사 같이 먹고 싶은 것,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그러고 싶은 거지. 이런 복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라는 바라요. 근데 그것도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집이 다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갑부는 다 자식하고 다 하하호호 사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 이 가정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돈 버는 것도 그렇지만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다 이 사람들이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화목하게,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딱 그러는 거죠. 가정의 행복을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런 복을 누리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과연 이런 두 가지 축복을 누리고 사나? 오늘 이 말씀 시편 128편의
2절,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수고한 대로 먹는 자, 복되고 형통한 자, 사랑스러운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자, 귀엽고 이쁜 자식들 잘 키워서 정말 남 부를 것 없이 사는 행복한 사람, 누가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돈 잘 버는 것도, 아내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자식과 정말 어선도선 재미나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이래가지고 변장을 해가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해서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뭐 한 10가지, 20가지는 쉽게 만들겠지 3,000가지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라. 그는 뭐 동물, 식물, 하늘에 나는 새, 벌레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고 했어요. 모든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피곤하더라. 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평화를 이루고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하니까 또 그 노력한 만큼 세계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냥 앉아가 부귀영화, 그냥 솔로몬의 영광,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책이고 공부한 결과로 얻은 것이 솔로몬의 지혜고 솔로몬의 영광이라.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물려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거죠. 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이거는 돈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가정의 행복입니다. 오늘 얘기해도 보니까 가정에 안방에 있는 아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 다 정말 행복하게 어선도선 앉아서 살고 싶다 이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귀여운 자식들과 어선도선 식탁에 둘러앉아서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식사 같이 먹고 싶은 것,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그러고 싶은 거지. 이런 복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라는 바라요. 근데 이것도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집이 다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갑부는 다 뭐 자식하고 다 하하호호 사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 이 가정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돈 버는 것도 그렇지만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다 이 사람들이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화목하게,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딱 그러는 거죠. 가정의 행복을 기도하는 거죠. 누가 이런 복을 누리는가? 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과연 이런 두 가지 축복을 누리고 사나? 오늘 이 말씀 시편 128편에 2절,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수고한 대로 먹는 자, 복되고 형통한 자, 사랑스러운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자, 귀엽고 이쁜 자식들 잘 키워서 정말 남 부를 것 없이 사는 행복한 사람, 누가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돈 잘 버는 것도, 아내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자식과 정말 어선도선 재미나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의 그 장자의 축복이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이래가지고 변장을 해가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장자가 아니야. 이삭도 놀랬지요. 아이고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가 뒤늦게 와가지고 자기 장자인데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냐. 벌써 받아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에서가 벌써 눈치챘죠. 요놈 야곱, 요놈이 내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갔구나. 그래 이를 갈게 됐잖아요. 도망을 가서 이제 에서를 피해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아주 예쁜 처자가 하나 있는 거지요. 외삼촌의 딸 라헬이 이쁜 거야. 그래서 사랑했단 말이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고 그걸 아내로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결혼식 날 첫날밤 지내고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라. 하룻밤 자고 나와서 보니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말이지 첫날밤 지내도 모를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뭐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테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외삼촌한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어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 레아를 위해서 일했냐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7년 더 일해. 그러면 레아도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라헬을 아내를 줄 테니까. 그래가 일주일 만에 결혼을 2번 해서 야곱이, 첫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언니 레아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라헬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일주일은 아마 레아와 지냈던 일주일은 지옥 같았을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이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가만 보면요 안 그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이뻐서 좋았던 그 라헬은 사사건건 야곱을 괴롭히는 거지요.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 바가지를 끓는 거야. 왜 나는 자식이 없느냐고. 내가 자식을 만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하고 부부 싸움할 정도로 라헬과 이 야곱 사이는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라헬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나중에 20년 뒤에 야곱이 나갈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갔잖아요. 그 집안 수호신 우상을 가져가면 자기가 복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훔쳐갔단 말이죠. 그렇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를 낳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 찬양이라 지었다. 하나님 자식 이름을 찬양이라 지었어요. 그게 레아의 믿음이라. 레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좀 그렇고 앞도 좀 눈도 좀 어두워가지고 사람이 좀 부족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레아하고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쁘긴 이뻤는데 믿음이 없는 라헬, 야곱이 날마다 머리 썩었어요. 골치 아팠다 이거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 가정에 진짜 행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레아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하고 오히려 행복했고, 자기가 원했던 라헬과는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이거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 넘치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도 받고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느냐? 여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을 했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원문 그대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작 아니야. 이삭도 놀랬지요. 아이고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가 뒤늦게 와가지고 자기 장자인데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냐. 벌써 받아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에서가 벌써 눈치챘죠. 요놈 야곱 요놈이 내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갔구나. 그래 이를 갈게 됐잖아요. 그래 도망을 가서 이제 에서를 피해가지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아주 예쁜 처자가 하나 있는 거지요. 외삼촌의 딸 라헬이 이쁜 거야. 그래서 사랑했단 말이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고 그걸 아내로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결혼식 날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라. 하룻밤 자고 나와서 보니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말이지 첫날 밤 지내도 모를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뭐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는 알 테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예삼촌한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어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 레아를 위해서 일했냐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7년 더 일해. 그러면 레아도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라헬을 아내를 줄 테니까. 그래가 일주일 만에 결혼을 2번 해서 야곱이 첫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언니 레아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라헬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일주일은 아마 레아와 지냈던 일주일은 지옥 같았을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이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가만 보면요 안 그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이뻐서 좋았던 그 라헬은 사사건건 야곱을 괴롭히는 거지요.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 바가지를 끓는 거야. 왜 나는 자식이 없느냐고. 내가 자식을 만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하고 부부 싸움할 정도로 라헬과 이 야곱 사이는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라헬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나중에 20년 뒤에 야곱이 나갈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비를 훔쳐갔잖아요. 그 집안 수호신 우상을 가져가면 자기가 복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훔쳐갔단 말이죠. 그렇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를 낳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 찬양이라 지었다. 하나님 자식 이름을 찬양이라 지었어요. 그게 레아의 믿음이라. 레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좀 그렇고 앞도 좀 눈도 좀 어두워가지고 사람이 좀 부족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레아하고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쁘긴 이뻤는데 믿음이 없는 라헬. 야곱이 날마다 머리 썩었어요. 골치 아팠다 이거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 가정에 진짜 행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레아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하고 오히려 행복했고 자기가 원했던 라헬과는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이거 사람이 노력하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 넘치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도 받고,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느냐? 여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을 했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원문 그대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건데, 겁을 먹는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겁먹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그걸 하나님 경외하는 건 아니라, 올바른 믿음도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믿음이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이런 말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믿음이 없어. 그 제사장 일을 맡겼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제사 제물을 가져가, 내 먹어야 되겠다고 가져가 버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제사 드리다 말고 왜 가져갑니까? 아 지금 먹고 싶어서 그래. 아 제사 끝나면 가서 드세요. 안 돼, 지금 먹고 싶어.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론의 집안에 대대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몰랐던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몰랐다 이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 나중에 결국 한날 엘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귀중히 받드는 거죠. 하나님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마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부부도 그래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냥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사랑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요 결코 서로의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상처받거든요, 마음에. 사랑하는 만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하나님 예배 뭐 그냥 도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뭐 그렇게 꼭 그래 할 필요 있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가지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의 모든 것 참으로 소중한 마음.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건데 겁을 먹는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겁먹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그걸 하나님 경외하는 건 아니라, 올바른 믿음도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믿음이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이런 말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믿음이 없어. 그 제사장 일을 맡겼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제사 제물을 가져가 내 먹어야 되겠다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제사 드리다 말고 왜 가져갑니까? 아 지금 먹고 싶어서 그래. 아 제사 끝나면 가서 드세요. 안 돼, 지금 먹고 싶어.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론의 집안에 대대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몰랐던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몰랐다 이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 나중에 결국 한날 엘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귀중히 받드는 거죠. 하나님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마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부부도 그래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냥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사랑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요 결코 서로의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상처받거든요, 마음에. 사랑하는 만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하나님 예배 뭐 그냥 도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뭐 그렇게 꼭 그래 할 필요 있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가지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의 모든 것 참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잘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성한 것 채우시고 가정에도 아내와 자식도 다 잘 되도록 가정에 행복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느냐? 하나님 존중 영이면 그걸로 충분하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대하여 또 1절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1절에 또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그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이야기죠.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나의 생활을 하나님의 계획과 맞추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래? 답답하게 대충 하지. 그런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인생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살핍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예배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수주의를 하라니까 주일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주일을 잘 지켜야지, 예배만 보고 가고 이게 아니고 좀 하루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온전한 성수주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한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 계명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을 선포한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첫 번째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다들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안식일 좀 잘 지켜야지, 처음인데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있은 거야. 예? 자, 참 그 사람요, 생각해보자면 기가 막힌 사람이지. 아니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포하자마자 첫 번째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가?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아이고 무슨 안식일은 뭘 쉬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할 일도 있고 내가 할 일 있으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귀담아 안 들은 거지.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산에서 나무하고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다가 온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인데 어떡하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멸망받을 자식이야 그 사람. 온 이스라엘 그 앞에 돌로 쳐 죽였잖아요. 너무했다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그건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그 사람 해도 너무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무시했으면 돌아서자마자 하나님 말씀 내던질 수가 있느냐. 마음으로 잘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성한 것 채우시고 가정에도 아내와 자식도 다 잘 되도록 가정에 행복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느냐?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그걸로 충분하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대하여 또 1절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1절에 또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그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이야기죠.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나의 생활을 하나님의 계획과 맞추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래 답답하게 대충 하지, 그런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인생 그거랑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살핍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예배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수주일 하라니까 주일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주일을 잘 지켜야지, 예배만 보고 가고 이게 아니고 좀 하루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온전한 성수주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한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 계명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을 선포한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첫 번째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다들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는데 우리 안식일 좀 잘 지켜야지, 처음인데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있은 거야. 예? 자, 참 그 사람요, 생각해보자면 기가 막힌 사람이지. 아니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포하자마자 첫 번째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가?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아이고 무슨 안식일 안식일은 뭘 쉬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할 일도 있고 내가 할 일 있으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기다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산에서 나무하고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다가 온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인데 어떡하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멸망받을 자식이야 그 사람. 온 이스라엘 그 앞에 돌로 쳐 죽였잖아요. 너무했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그건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그 사람 해도 너무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무시했으면 돌아서자마자 하나님 말씀 내던질 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시고 그 자식 잘되게 안 해주시고 그 사람 어떻게 형통하도록 창대하도록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소중히 받들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 다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해보려는 사람,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 잘 안 되면 또 참으면서 인내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00배의 열매 결실이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한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형통하고 잘 되겠지.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왜 인내란 말이 들어갑니까? 말씀 듣고 지키는데 술술술술 잘 풀리게만 하는 게 아니거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아, 뭐 청소질을 하려는데 자꾸 뭐 일이 생기지. 이것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래 생기거든요. 또 말씀대로 기도하려 했더니 아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래 되거든요. 성경을 날마다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피곤해서 못 보겠는걸요. 예? 자꾸 생기거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렸는데 그게 잘 되나 보니까 또 화가 또 나네. 예? 그래서 참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고 바울처럼 정말 나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그래가 되는 거지. 그래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자꾸 시험이 드네. 누가 뒤에서 뭐라고 그러고 기분 나빠가 교회 뭐 봉사 못하겠네.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사탄의 방해가 있으니까. 복 받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냥 놔둬놔요.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어가지고 말씀대로 못 사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인내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100배 결실하고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고 그 아내도 그 자식도 복되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시나?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 가정의 행복, 온 가족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축복,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온을 찾는다 이거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시편 128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시고 그 자식 잘되게 안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형통하도록 창대하도록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소중히 받들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 다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10 뿌리는 비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해보려는 사람,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 잘 안 되면 또 참으면서 인내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00배의 열매 결실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한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형통하고 잘 되겠지.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왜 인내란 말이 들어갑니까? 말씀 듣고 지키는데 술술술술 잘 풀리게만 하는 게 아니거든.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뭐 성수치를 하려는데 자꾸 뭐 일이 생기지.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래 생기거든요. 또 말씀대로 기도하려 했더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래 되거든요. 성경을 날마다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피곤해서 못 보겠는걸요. 예? 자꾸 이렇게 생기거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렸는데 그게 잘 되나 보니까 또 화가 또 나네. 예? 그래서 참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고 바울처럼 정말 나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그래가 되는 거지. 그래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자꾸 시험이 드네. 누가 뒤에서 뭐라고 그러고 기분 나빠가 교회 봉사 못하겠네.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사탄의 방해가 있으니까. 복 받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냥 놔둬놔요.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어가지고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인내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100배 결실하고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고 그 아내도 그 자식도 복되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시나?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 내 집 안방에 있는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 가정의 행복, 온 가족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축복,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온을 찾는다 이거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시편 128편이 무슨 시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온에 와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성전을 찾는 믿음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전을 찾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성전을 찾는 믿음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성전 못 옵니다. 세상이 더 좋으면요 교회 올 마음이 나나요? 세상이 일하기 바쁜데, 세상이 재밌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해도 오늘 뭐 또 무슨 일이 있어가 또 무슨 또 시합도 있고 무슨 어디 등산도 하고 무슨 모임도 있고 그거 다 가봐야 돼. 이거 교회가 더 좋네.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있고 졸리고 잠 오는 데지 뭐. 그거 가면 신나고 재미있고 좋은 걸. 그러니 거기 가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기쁜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 봤잖아요.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잠에서 깨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내가 베개했던 배를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거든.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구나. 여기가 당연히 성전이 돼야지. 그래서 그 돌을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정말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부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그냥 간절하게 뜨겁게 하면 정성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거 무시하고 예배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까서 딱 각자 자기 재물을 가져왔어. 가인은 농사 지어서 곡식 가져오고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어린 양 가져오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니까 에이 그런 거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온 거지요. 그러나 아벨은 정편이 무슨 시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온에 와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성전을 찾는 믿음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전을 찾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성전을 찾는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성전 못 옵니다. 세상이 더 좋으면요 교회 올 마음이 나나요? 세상이 일하기 바쁜데 세상이 재밌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해도 오늘 뭐 또 무슨 일이 있어가 또 무슨 또 시합도 있고 무슨 어디 등산도 하고 무슨 모임도 있고 그거 다 가봐야 돼. 이거 교회가 더 좋네. 교회는 고리 타만하고 재미있고 졸리고 잠 오는 데지 뭐. 그거 가면 신나고 재미있고 좋은 걸. 그러니 거기 가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기쁜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 봤잖아요.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잠에서 깨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내가 배교했던 배를 성전도를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거든.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구나. 여기가 당연히 성전이 돼야지. 그래서 그 돌을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정말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부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그냥 간절하게 뜨겁게 하면 정성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거 무시하고 예배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까서 딱 각자 예? 자기 재물을 가져왔어. 가인은 농사 지어서 곡식 가져오고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어린 양 가져오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니까 에이 그런 거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온 거지요. 그러나 아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드리는 어린 양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시고 받으시고 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단 거죠. 안 받았단 말이죠.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다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믿자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그걸 기쁘게 바라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평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내 자식의 자식도 보는, 자손의 번성도 보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첫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그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진정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받들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와 찬송,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시듯 우리의 가정에 행복과 우리의 또 세상의 형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모시고 살며 참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온 가족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드리는 어린 양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시고 받으시고, 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단 거죠. 안 받았단 말이죠.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다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믿자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그걸 기쁘게 바라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평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내 자식의 자식도 보는, 자손의 번성도 보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첫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진정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받들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와 찬송,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시듯 우리의 가정에 행복과 우리의 또 세상의 형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 모시고 살며 참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온 가족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